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예배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빠져 있었던 주된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인가요? 아니면 사탄이 속삭이는 말인가요? 이 시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감정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들을 뺏겼던 그 시간들을 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5분 정도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감정을 선물하셨고 우울과 어떤 불안과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찾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감정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시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나누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한 계획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악을 사랑하며 빛보다 어둠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기준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풍부할 때에는 우리는 윤택하게 살지 몰라도 그러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를 실망시키죠. 악인은 풍요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정말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앞에 두고도 다른 풍요로움을 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것은 악인같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의 힘으로 여겼던 정말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인임에도 우리에게 늘 풍요로움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악인에게도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또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의 그 풍요로움을 앞에 두고도 나의 풍요로움 아버지 보잘것없는 그 풍요로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아버지 주님 알긴이어서 자로나 우로 계속 치우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뜨겁지도 못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미지근하지도 못하고 주님 너무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풍요함이 아버지 의지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이 풍요로움을 내가 주님 만들어내지도 못하며 아버지 주님 있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아버지 그 마음들이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경험하는 아버지 주님 역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풍요로움을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경험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왜 그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더 큰 풍요로움을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사랑을 주님 알게 되는 역사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랑을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예수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늘 신실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답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님 그 사랑
우리 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경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주님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결국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주님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하지. 크고 주님 갈등을 겪곤 하지만 주님 항상 주님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주님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안에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님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안에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스럽지 않은 그 순간에서도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모든 삶을 챙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순간에도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그 선택으로 이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의 모든 삶을 드린다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보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더욱더 놀랍고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서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아버지 주님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아버지 내 주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의 기도드리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온 마음 다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연약할 때에도 아버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 나아가는 아버지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신실하심이 아버지 우리를 붙듭니다. 아버지 주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붙드니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주님 고백하는 아버지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김수영 자매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임이란 이름의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연합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진로의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우리 가고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그로 인해 우리 2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선명해지고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도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보게 하시는 것들, 듣게 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하임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수영자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는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안식이십니다. 나의 안식이십니다. 네, 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안식입니다. 당신은 나의 안식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일날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 모든 정체성을 쉬고 우리 주일날에 참 안식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서로에게 안식이 되어주는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요거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가장 영향을 받았습니까? 네, 어떤 말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제 말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병원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네, 내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 원래 이거는 해인자매가 있을 때를 생각하고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원래는 이거였어요. 해인자매에게도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회사를 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누구세요? 네, 이번 주 꼭 보세요. 네.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영향을 누가의 영향을 받는가? 누구 말에 영향을 받는가? 이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입니다. 네, 그렇다면 답정너인 것 같긴 하지만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도요, 복음을 아는 자가 해야 할 행동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위에서 1절인가 2절에서는 이 복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 한다는 거야? 순종하게 한다. 복음은 우리를 순종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순종하고 있으세요?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참 우리가 이 질문에 아쉽게도 복음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리고 합리적으로 들려서 그들의 말과 나의 경험에 기반하여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기도로 아뢰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믿어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진정 저는 소망하기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주님을 경험하는 일인지 절절히 느끼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한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 불순종을 했을까요? 바로
바로 바로입니다. 네, 파라오죠. 네, 이집트 파라오가 지금 불순종을 했어요. 바로의 안악함으로 바로는 계속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이제 시키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했는데 계속되는 재앙에도 그는 그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완악하면 얼마나 완악한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네. 그러니까 막 앞에서 그래 이제 너무 힘들어. 이제 바로에게 너무 힘들지. 지금 백성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막 이래 지금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바로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거 빨리 물러가게 해라. 왕궁에도 지금 개구리가 지금 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가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그 왕의 말대로 이제 다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8장 15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뭔가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그냥 바로가 불순종하는구나 정말로 완악하다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는 이면에 보아야 할 것은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바로가 불순종함으로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었던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물고기가 넘쳤고요. 생수로 그것을 나일강을 사용했습니다. 또 나일강에서 목욕도 하고요. 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의 불순종은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왕 한 사람의 완악함이 온 나라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불순종 때문에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고요. 씻지도 못했고 생명의 위협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주변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부분을 조명해 본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주변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해인자매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제가 했다는데요. 네, 이거를 수요 예배로 바꾸겠습니다. 저와 수영자매가 어제 아니 오늘 이렇게 하고 교회 사역의 방향성으로 이제 다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예배라는 것, 이제 수요 기도에 예배 같은 예배죠. 불화가 가능했던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예배죠. 네. 우리는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서 철저하게 버려져 잠시 동안이나 진정 하나님과 불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불화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화를 경험하셨는데 우리가 불화를 조장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수요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거예요. 예. 기타도 안 쳐준다 그러고. 그런 어떤 불화를 계속 조장하니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그 사람들도 불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도 또 무너지고요. 또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수요기도에 안 오고 싶을 거예요. 또. 우리의 죄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공동체가 망가지고 있다면 그래 나만 해결하면 돼. 네, 지금 나만 그냥 사과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지. 네, 내 생각과 마음은 동의되지 않았는데 뭔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일까요?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성경에 그냥 써 있어가지고 마음은 동의되지 않는데 순종하면 그거는 올바른 일일까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 내 마음은 사실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방출이 될 거라.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는 조건을 붙이죠. 나 정말로 이거 하기 싫었는데 이거 했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다시 불순종할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성경대로 그냥 내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순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순종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누누이 말해어 왔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다하여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행동을 해라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무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봤자 진정으로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멀도다 라고 써 있어서 마음이 멀면 행동을 안 하겠지? 라고 그렇게 묵상해서 우리가 결국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로 그 마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써 있지만 우리 행동이 변화여야 이 마음도 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먼저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정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마음이 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지금의 행동이 어떤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은 하나님께 지금 향하고 있으십니까? 사역은 하고 있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순종은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계산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행동을 넘어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은요, 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경에서 이런 마음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죄라고 얘기해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자기중심성,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문제로 우리는 마음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우상의 문제입니다. 네. 출애굽기에서는요, 우상의 문제를 많은 장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에게 정말로 이런 것을 다뤘냐면요, 우상의 문제를 다루었냐면요, 그들에게 우상의 문제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상이 실제적이었는데요, 나일강은 신성시대에서 나일강 자체가 신이라고 여겨졌으며, 나일강은 하피라는 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그들과 함께하니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나일강을 숭배했을 거라는 거예요. 씻으면서 또 이 물을 마시면서 나일강 그 하피 신에게 감사와 예배를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도 이유는 같습니다. 헤케트라는 신이 있는데 이 개구리 신은 풍요와 생명을 뜻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헤케트를 보면서 풍요를 구했고, 나일강이 범람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풍요를 경험할 때 헤케트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아마 헤케트라는 그 신은 엄청 그들에게 친밀한 신이었더라는 거예요. 바로는요, 노동력과 국력을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네. 파라오는 그러지 못했어요. 바로의 완악함은요, 그의 불안과 나라를 향한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로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가 매일 만나는 그 나일강의 신, 그 하피,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피의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가 의지해야 할 부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신이 찾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 백성을 뺏어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노동력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틈만 보이면 앞에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던, 실제적으로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하피, 또 헤케트라는 신이 더 실제적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틈을 보이자마자 그것들 모르는 그 신에게 숭배를 하는 것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가서 그 신들, 나의 하피 신, 헤케트 신에게 숭배하는 것이 그에게 어떻게 합리적이었더라.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앞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를 풍요롭게 채워주는 것만 같습니다. 돈의 우상은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인정의 우상이 우리를 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며, 권력의 우상이 내가 가장 좋은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헤케트 신처럼, 또 하피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거를 숭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는 하나님과 산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살아갈 때는 즉각적으로 우상이 주는 인정과 유익들의 눈이 멀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처럼 다시금 틈만 보이면, 숨을 쉴 수 있는 것만 보이면 하나님을 멀리하여 우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일강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네. 바로에게 그게 무엇이 잘못된 거죠? 네, 돈의 우상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인정의 우상 유익을 줍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과 뭐가 다르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상은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며 우리에게 잠시 동안은 유익을 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 엄청 친하고 만약에 내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친구 있잖아요. 도움을 주고 의지하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는 그 친구가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친구를 의지하고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이제야 인생이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이 친구와의
어떤 관계를 맺는데 이 친구의 관계가 영원합니까? 네,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또 서로의 거리, 여러 가지 요인들로 아무리 친하고 의지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것은요, 오히려 그 친구를 믿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멀어지는 데 있어서 오는 두려움과 어려움은 더 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우상들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모두는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종속하게 하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상에 종속된 삶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은 잠깐은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 같으나 현실은 우리를 더욱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끌고 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와 또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요, 우리가 우상을 놓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우상은 생각보다 실제적이며 절대적이어서 우리가 그것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것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의 우상을 놓게 될 수 있을까요? 우상의 주된 특징은요, 우상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 압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네, 왜 웃으시죠? 누가 뭐 최근에 가스라이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이런 식입니다. 너 지금 돈 없지? 나 지금 돈 없지? 너 돈이 없어서 지금 무시당하는 거야. 너 돈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너 무시하지 않을걸? 우리는 그때부터 돈에 종속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까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의 노예가 되어 상하는 몸은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죠. 그때 돈의 우상은 몸을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의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돈이 생기자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있어 돈은 그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면 무시당할 것이며 또 돈이 주는 여러 가지 힘은 당신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평생 돈을 갈망하며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입니다. 돈의 우상이 계속해서 너 돈 지금 없으면 너 지금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야. 너 돈 많아지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압제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심리적으로 그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더 벌고 싶다. 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되니 노예라도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더 많이 벌고 남들의 인정을 받았을지언정 아마 인생에서 사실 많은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들을 사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너가 누리고 있는 인정, 너가 누리고 있는 삶의 질, 친구 여러 가지를 잃게 될 것이다. 계속 내게 순종하고 그 예배를 멈추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돈의 우상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정의 우상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너가 가치 있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의 우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해지라. 그러면 강해지면 끝이다. 너의 힘을 키워 너가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렇게 얘기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질주하게 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예배하라고 가스라이팅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이 우리를 망치는 걸 어렴풋이 알고도 이 우상을 놓지 못한다. 우상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그래도 우상이 안정감은 주잖아. 인정받으면서 만족감은 주잖아. 그래도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며 다시금 우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우상의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몰라서도 있지만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뭔가 믿을만해 보이기 때문에 불순종한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이 너무 보암직도 먹음직도 해 보여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요,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게 유익을 주는 것에 눈이 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보다 우상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실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즉각적인 그 반응을 주는 이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몸에 어떤 이제 영양이 부족하면, 우리가 배고프기 시작하면 뇌에서 이상 신호를 이렇게 보내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몸에서 자극적이고 몸에 안 좋은 매운 떡볶이, 탄산음료, 불량식품을 엄청나게 갈망하죠. 그때는 우리가 건강한 이런 것들이 떠올리기보다는 안 좋은 것들, 뭔가 살찌고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갈망해요. 그리고 당장 입에서는 그런 것들을 입에 넣어라. 뭔가 즉각적인 도파민이 터지니까 그것들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살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거 먹으면 갈증이 해소됩니까? 아닙니다. 먹을 때만 잠깐 좋고요, 돌아서면 뭔가 더 속이 쓰리고, 그거 왜 먹었지? 좀 너무 이거 살찌는데. 뭔가 이게 몸은 망가지는데 뇌는 계속 뭔가 자극적인 불량식품을 뭔가 달라고 뭔가 떼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이자 중독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불량식품을 끊는 직접적인 방법이 뭡니까? 불량식품은 몸에 나쁘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고 이 악물고 참는 것일까요? 이러면 100%입니다. 그런 의지로서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내 몸에 진짜 영양가 있고 제대로 된 집밥을 가득 채워 넣어서 뇌의 가짜 허기를 꺼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이 든든하게 차 있으면요, 눈앞에 불량식품이 뭔가 지나가도 나 배불러, 좀 생각 없어 라고 기분 좋게 거절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영양이 있다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않다. 우리가 삶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는 이유는요, 내 영혼이 굶주려 있어서 눈에 보이는 불량식품을 쑤서 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과 인정이라는 불량식품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우상들이 내 영혼을 흔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진짜 만족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허기를
완전하게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마구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입니까?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빵의 집.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허기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함을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은요, 우리를 압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며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꺾어 자기를 나눠주시면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압제하는 방식으로 아니에요. 자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를 이것을 먹어라. 우리에게 진정한 영양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정 순종하게 한다. 세상의 우상들은 언제나 채찍을 들고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너 지금 나한테 순종 안 하면 나고 될걸? 너 돈 없으면 비참해질걸?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저 아무것도 아니야.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목을 조르고 우리를 억지로 무릎 꿇려 자신의 종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눈먼 복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며 억지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신다. 마침내 우리를 불순종에서 건져 진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요, 우리를 힘으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지를 철저하게 꺾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하셨던 주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완악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의지를 꺾으시고 자기 몸을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자기 모두를 떼어주셨습니다. 그 꺾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매번 우상으로 도망치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강요와 압제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전부를 찢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비로소 기쁨으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임교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조리로 돌아갈 때요, 세상의 우상들은 여전히 우리의 약점과 불안을 정확하게 건드리면서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지금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편해. 지금 이걸 붙잡아야 안전해. 이걸 놓으면 너는 무너질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이 더 현실적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상의 말에 더 빠르게 반응하여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노예로 삼고 끌고 가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랑 다시 완악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빵의 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허기를 잠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자체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것을 덜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우상의 노예가 아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억지로 참아내는 순종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걸음을 내딛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의 설교를 맺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네, 오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님 받아주소서. 내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님
주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압제하며 거짓 평안, 거짓 영원함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노예 삼으며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고 더한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어떻게 보면 그냥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 순종할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순종할 어떤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드릴 대상은 누구십니까? 진정 주님 앞에 우리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는 누구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인정의 우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대상은 오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처소 삼아주시옵소서. 나의 전부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을 드리겠노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 날 왜 주님 자유의지를 주십니까? 아버지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릴 만한 분이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품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을 주님과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기꺼이 모든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아깝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내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님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 반응하여서 주님, 우리가 삶에서 무너지겠지만 주님 방향성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그 어떤 그 실패와 그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주님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주님 흐려지는 그 순간에 있더라도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인종의 우상과 아버지 돈의 우상과 많은 우상이 주님 우리 앞에 압제할 때에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 우상보다 아버지 주님이 나는 더 좋습니다라고 아버지 주님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령의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얼마나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습니까? 아버지 주님, 그런 우리 연약한 그 더러운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거하여 주신 그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을 주님 소멸하지 않는 그 마음들로 아버지 성령의 주님 앞에 나아간 성령을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 주님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들을 드리겠노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복음에 반응하여서 땅에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바로와 같이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보다 아버지 그 목소리보다 복음보다 어쩌면 우상이 말하는 어떤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쩌면 무기력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자신의 의지를 꺾으셔 아버지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주님 우리 삶에
아버지 유익하고 아버지 기뻐서 아버지 나의 삶, 아버지 나의 어떤 재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모든 마음들, 아버지 나의 주님 봉헌하는 마음들, 예물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순종의 기쁨들이 넘치게 하여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주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주님 넘쳐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사랑들이 주님 충분히 주님 앞에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임교회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들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순종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그 주님 앞에 재물과 모든 자기의 시간 아버지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이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풍요로움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이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데 또 부족함이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버지 주님 앞에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또 살아갔을 때의 우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의 마음들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여 하는 그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경고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수요기도회가 7시 30분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과 복음에 갈급하신 분들을 함께 또 기도하며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첫 주에는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또 참여해서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과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